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옛 역사나 사건 그리고 인물들을 돌아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산 교육을 얻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훌륭한 어떤 사건 또 인물을 통해서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이 쌓아놓은 업적을 찬양하고 그들의 공로를 오래도록 잊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또 반대로 잔악하고 비극적인 이 역사를 또 우리는 잊지 않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며 그 나름대로 우리는 교훈을 삼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우리 8월 15일 광복절이 그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광복절 몇 주년이실까요? 몇 주년일까요?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78주년입니다. 사실 몇 주년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매년 광복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해방되기까지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인 자유를 완전히 상실했었죠. 일제로부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던 바가 몇 년이라고요? 36년이었어요. 36년. 사실 체감적으로는 36년이 아니라 360년과도 같았던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고유의 역사나 언어까지 또 우리의 이름까지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노예처럼 살았던 그 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며 이 식민지 지배가 완전히 끝나게 되죠. 그 이후에 매년 8월 15일 우리는 어떤 날이라고 제정을 했어요? 광복절이라고 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많은 독립투사들과 선조들이 피 흘림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독립을 이뤄가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전선의 가장 선두에서 피 흘림을 자청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요, 이 광복절, 우리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 광복절을 맞아서 한번 함께 운동을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운동은 무엇일까요? 태극기 개양입니다. 여러분, 사실 작년부터요, 교회는 이 나라의 중요한 대소사가 있는 날에는 태극기 개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8주년을 맞는 이 광복절, 이제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태극기 개양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태극기 개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실천이지만요, 그 의미는 이 국민의 자긍심과 또는 애국을 표현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큰 힘과 상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태극기 개양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나 과거를 잊지 않고 있어요.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계획해가는 이 여호수아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이 12장은요 여호수아가 약 6년에서 7년 정도에 해당되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료하고 나서 기록하는 성경의 장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가나안의 중부를 시작하여서 남부 그리고 북부에 이르기까지 이 요단의 서편 지역을 어떻게 승리에 갔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서 6절은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을 완전히 7년간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비춰지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주는 게 맞습니까? 여호수아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먼저 비추고 있어요? 모세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조금만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조금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모세만큼은 스포트라이트가 조금이라도 비춰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뭘 할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모세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어려운 난관과 전쟁을 다 승리로 거둔 이후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모세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상하고도 어리석은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로부터 또 모세 그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과거로부터 시작하여서 미래를 계획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지도는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도는 모세가 현재 요단 동편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표기한 그림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를 넘겨드리면 사실 중요한 두 명의 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2절과 4절이에요. 자, 먼저 2절을 보면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짧게 축약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이 시온,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곧 4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산한 옥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좀 짧게 축약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자, 저 지역 야하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누가 죽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온의 세력이 완전히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4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네, 그 다음이 이 에드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산왕 옥을 죽이게 되는데 이 바산왕 옥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의 침상이 무슨 침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설침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상을 기록하는 게 이 4m, 2m 정도의 크기였다라고 그 기록을 하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4m, 2m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 4절에서 르바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그가 이 아낙 자손에 속하여 있었던 거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자, 여호수아 우리 앞에 라합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그것을 들었던 여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서편에 있는 자들이 어땠느냐? 9절을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단의 서편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심히 두려워해요. 사실 너희가가 아니라 너희 뒤에 있는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간담이 농난이. 이런 두 사건들이 바로 우리가 방금 지도에서 보았던 오늘 본문에서 2절과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볼 때에 감사해요. 네, 이제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요단 동편을 지금 어떻게 했느냐? 자, 말씀에서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무엇으로 주었어요? 기업으로 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이 12장은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에 했었구나. 이 가나안 동편에서는 2명의 왕을, 가나안 서편에서는 31명의 왕을 이렇게 이기게 하셨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 될 만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장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 묵상해 보면 그 의도성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기록한 그 의도 안에는 지금 이제 12장을 기록한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땅 분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땅 분배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요단 동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분명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수아가 기록된 것이 전체 몇 년이에요? 16년 정도라고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기록된 게 대략 약 16년입니다. 그렇다면 12장 아니죠. 11장까지 정복이 이루어진 것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약 6년에서 7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배가 이제 남았잖아요. 사실 분배는 간단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배 연수가 몇 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복 전쟁의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분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측해 보면 이 분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왜요?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길 원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갖기를 원했던 그런 욕심들이 각 지파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편과 서편을 다 우선 1차적으로 다는 아니에요. 남은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 족속들을 나머지 분배를 받고 나서는 이 조그만 전쟁들을 또 치러 나가야겠지만 큰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11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11장으로 끝이 났을 때 이제 눈으로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땅이 어느 땅일까요? 가장 좋은 땅. 어느 땅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요단 동편이에요.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전쟁을 다 치르고 나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땅이요? 가장 좋은 땅이.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대해서 욕심을 낼만 합니까? 안 합니까? 욕심을 낼만 하죠. 그렇게 나도 저 땅을 차지할 만한 권한과 또한 어떤 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간파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도가 뭐냐? 12장을 의도는 분명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6절 끝에 보시면 누가 분배를 주었어요? 그냥 모세예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분배는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지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분배는 모세가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이 분배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미 제정하신 분배하신 땅을 넘볼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7절에서 24절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이 7년 동안의 전쟁을 치룬 여호수아 본인이 주도하였던 이 동편이 아닌 서편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몇 명의 왕입니까? 31명의 왕.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동편을 이어서 이제 서편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분배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의도, 똑같은 기록 방식이에요. 이 1절에서 6절의 기록 방식과 이 7절에서 마지막 24절 더 길 수는 있지만 기록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의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1절에서 6절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지지만 진짜 주인공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를 보여주기 위하였던 여호수아가 지금 7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지금 분배를 내가 하겠지만 정작 이 분배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말라. 그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분배를 앞두고 나서 이 12장은 그냥 흘낏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의 열거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안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모세와 여호수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받았습니다. 자, 그럴 때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며 우리가 이제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우리의 가정을 비롯하여서 교회를 더 나아가서 또 이 지역사회를 품고자 하는 우리 은성교회에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모세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모세가 전쟁을 치룰 때 그 전쟁 앞에서 모세가 치르는 전쟁에 한 번이라도 모세가 쉽게 생각할 만한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모세는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 무기다운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보면 석기와 청동기 그 어간대가 현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서 가나안 서편에서 모세가 치르게 되는 그 전쟁,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그 두 강력한 제국이 갖고 있던 문화는요, 철기 문화입니다. 당연히 석기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군사 대 군사의 양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철기 문화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전쟁을 누가 치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치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무엇했어요? 순종했죠. 그럴 때 그 전쟁은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전쟁을 이기고 가나안 앞으로 인도해 간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게 언제 기록됩니까? 민수기 20장에서 이 돌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치는 거와 두 번 치는 거 큰 차이가 있겠어요? 두 번 칠만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상황을 보면 속이 터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 모세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그들의 수준을 보면서 속 터지고 있지 않아요? 또 불만을 여기고 있는, 그 물 하나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 모세가 너무나도 속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 두 번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신명기 1장을 또 보아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 그렇게 좀 엄중한 메시지를 했지만 모세가 그 말씀 이후에도 그에게 허락되어 있던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잘 감당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좀 생각해 주셔서 어떻게 할 만해요? 너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 한 번만 봐줄게. 보통 우리는 좀 이러한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메시지, 명령을 하나를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너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저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을 좀 해볼 만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이 리더십을 이양한 다음에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계속 독려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강력한 힘, 그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상대로 요단 동편의 전쟁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거느리고 있었던, 모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힘이었어요. 그럴 때 그 전쟁을 누가 이기시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게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분명한 의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소유했던 강력한 힘은 결국 무엇이다? 순종의 힘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힘이 누구에게 전수가 되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앉혀놓고 야, 너 잠깐 일로 앉아봐. 내가 이제 저기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어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알려줬느냐? 사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 일로 와봐라. 저는 할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삶으로 보여줬어요. 삶으로 보여줬던 이 모세의 그 순종의 힘을 여호수아는 지켜봐왔죠. 그 여호수아가 그 순종의 힘을 물려받았습니다.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당시에 모세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하고도 똑같았어요. 근데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대혼란에 빠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두렵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정말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힘입을 때 분명히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볼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분명히 여호와의 종이라고 계속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잘 보세요.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예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낮게 여겨졌던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이야 라고 여겨졌던 여호수아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했을 때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단 서편에 31명의 왕이 기록되는데 31명 중에 그 누구도 순순히 자기의 성문을 열어준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기록들을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가 치르는 모든 전쟁 역시나 모세가 치렀던 거와 준하게 하나도 쉬운 전쟁이 없었어요. 사활을 걸어야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모두 다 승리했어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내시도록 기꺼이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은성교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성교회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에 허락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과 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점령을 당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 세상을 점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24절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시하시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 가셨어요.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거쳐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약속을 믿는 또한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시련과 역경을 만나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지만 천국을 잃어버리는 불행은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의심치 않고 확신으로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도 의심치 않고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그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담대하라. 강하여라.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성취를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또 그 순종을 나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해야 할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